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세운 언약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다. 김민경 기사님이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자꾸 그러셔가지고 부담이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나간 사이에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공부하면서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인 시내산 언약을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5절하고 6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핵심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그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이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실행인 것이죠. 그게 거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의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듯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뭐가 됩니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는 그 틀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20장에 넘어가서는 어떤 것을 배우냐면 은혜와 축복의 법, 사랑의 법인 십계명을 배웁니다. 이 십계명은 몇 가지 계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십계명이 몇 가지라고요? 10가지잖아요. 십계명은 몇 가지 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런데 지키라는 것은 크게 몇 가지라 그랬습니까? 2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또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21장에서는 그 십계명의 실천적인 강령들이 나열되는데 21장부터는 그 첫 번째가 종에 관한 법이었다 그랬습니다. 종에 관한 법은 바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사랑, 구속의 사랑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노예의 제도를 추천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를 뚫는다라는 거였어요. 귀를 뚫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백성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뭐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또 신분이 변화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21장 종에 관한 법이 바로 그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 그 사랑, 그 은혜를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여러 가지 강령들, 규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들도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 다
다르지 않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들이 그냥 우리가 이 21장부터 23, 22, 23장까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한 번에 다 이제 몰아봤잖아요. 그렇죠? 몰아봤습니다. 예. 몰아봤어요. 예. 그래서 어떤 말인지 모르는데 제가 앞에서 계속 떠들고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머리에 담았어요. 그렇죠? 네. 예. 안 보셨구나. 예. 예. 머리에 막 쓸어 담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 듣는 것 같고 귀로 듣는 것 같지만 말씀은 영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깨닫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법들과 규례들이 그냥 그 옛날 그냥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함께 주신 그런 율례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를 이렇게 살라고 인도하시는 계명이구나, 이렇게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24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확증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십계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 율례들 강령들을 다 주신 다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았느냐? 아직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아직 십계명 돌판을 받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 가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것도 또한 어떻게 돼요? 갖고 내려오다가 깨트려 버리죠. 예.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 그래서 오늘 말씀 24장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다음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삶, 이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능력 안에 붙잡혀 살면서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복음의 그림자를 한 번 더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복음의 그림자. 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3절의 고백은 7절에 가서 또 똑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준행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또 70인 장로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모두 몇 명이 나갔어요? 굳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70명하고 74명이 나갔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 성경이 기록된 대로 보면 74명이 나오는데 물론 그 74명만 딱 나가진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니까.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간 사람들은 그렇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조카들이에요. 이 아론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의 조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론의 부자, 3부자가 이렇게 모세와 함께 또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멀리서 하나님께를 경배하고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자꾸 여러분에게 주지시키는 이유는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들의 모습이 나중엔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그 이들의 바뀌는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이 모습들을 기억하세요. 이 모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변할 것이다.
자,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라. 이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라. 하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에 있는 말씀, 언약서에 있는 말씀들,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들을 다 주셨고 모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파하니까 백성들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3절에 준행하리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시작.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모양으로 떨어지든지 간에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준행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안 그러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한 10분 가까이 오셔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시추를 하고 전도사님이 아주 통과됐어요. 잘 통과돼서 서류 이제 올라가야 돼. 한 몇 가지만 수정하면 되는데 올리면 돼요. 이제 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딱 이미경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른 분하고 오셔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런데 딴에는 이미경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목사님들이 오신다고 하는데 당신이 대접하고 싶은 감동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새벽까지도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말을 못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말 안 한 상태에서 그 식당으로 인도해 주시니 안양시내 그 많고 많은 식당에서 딱 그 자리에 가게에서 거기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 보고 목사님들을 대접하러 가시는 말씀인가 봅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빌지를 다 걷어가셨어요. 굳이 박수 치라고 하신 건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 목소리로 응답했다고 했어요. 여기 한 소리라는 말의 원문은 만장일치라는 겁니다. 만장일치는 뭐예요? 언제 나오는 게 만장일치예요? 이신 전심일 때.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해질 때 만장일치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얼마 전에 투표했잖아요. 대선했어요. 그런데 그 북한 사람들도 투표를 한대요. 저기 김정일 씨도 투표를 하는데 투표 용지에 저기 후보자 이름이 딱 한 명 올라온대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근데 그거를 이제 거기다가 저기 막 동그라미 X도 없어요. 그냥 딱 접어가지고 이제 투표함이 있는데 찬성과 반대가 있대요.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그 앞에서 사람이 지킨대요. 그런데도 99점 몇 %가 나온대요. 100%가 안 나온대요. 그거는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한 거겠지만도 그런 거를 제외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신전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온전함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장면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출애굽기 19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19장 5절부터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화답해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을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전할지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순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길이 복잡합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어렵습니까? 복잡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렵죠. 말씀을 지키라라는 걸 아는 건 우리는 너무 쉬워요. 그죠? 그러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가 구별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겐 역사하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그의 말씀을 어떻게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면 신명기 28장에서 1절에서 6절에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다 같이 시작.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하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에요? 이런 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복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해요, 하나님. 아유, 쑥스럽게 그걸 대놓고 물어보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대놓고 물어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순종할 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러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모세가 우리에게 가지는 역할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모세를 왜 공부하고 있느냐?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모세를 조명해야 되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중보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중보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지요. 좀 더 보충 설명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시내산 언약은 모세오경의 백미, 성경에서도 가장 중심 사상이에요. 그리고 신구약 이를 통틀어서 정말 신구약을 관통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이 이 출애굽기 19장의 이 언약인데, 이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보혈의 역사는 무엇이냐?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복음, 그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 구약에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었는가.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언약의 중보자였다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옛날 이스라엘이 모세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새 언약의 완전한 중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겠나이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받는 축복을 알아봤어요. 자, 우리 4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는 자들을 부르세요. 당신이 쓰실 자들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필요하신 분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4절부터 9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도 어떤 장면이냐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 계약하는 걸 따지면 갑과 을이 서로 도장을 꽝 찍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도장을 뭘로 찍었습니까? 모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그 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피를 가져다가 양푼에 나눠 담고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그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준행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리겠다라는 그 언약을 그냥 어떻게 했어요? 도장 꽝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언약의 확인입니다. 확인. 우리의 확인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에도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골치 아파요, 남자들은. 여자분들 맨날 물어본대죠. 자기나 뭐라고요?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그러잖아요. 골치 아픕니다. 오늘 그러셨어요. 이제 해년마다 이제 지방에서 이제 목회자 수양회를 떠나잖아요. 목회자 수양회를 가는데 이제 그 방을 어떻게 얻어야 될 것이냐 이제 그걸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들끼리 사모님은 사모님들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조 목사가 혼자 산 지 오래돼가지고 감을 잃어버린 것 같아. 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예. 자, 여러분, 언약을 우리가 세울 때에는 계약을 해야 될 때에는 도장을 찍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의 수대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것은 부르심에는 헌신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헌신이 요구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장로들을 산에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초청이 아니에요. 헌신을 전제로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 그 사용된 피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에는 그 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서부터 22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지금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에는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요, 부모님이 자녀를 부릅니다. 얘야, 아무개야. 그러면 애가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처음에 대답 안 합니다. 왜요? 엄마가 자기를 심부름 시킬 거를 알기 때문에. 엄마가 애를 부르는데 10중 8구는 심부름이에요. 아이는 호명받은 아이는 투덜거리죠. 왜 맨날 나만 부르냐는 거예요. 왜 형은 안 부르고 나만 불러? 엄마는 왜 동생 안 부르고 왜 나만 불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의 부름에는 아이의 수고가 반드시 따른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부름에는 아이의 수고가 반드시 따라요. 그 아이가 그것을 기쁨으로 하냐 아니면 투덜거리면서 하냐, 그럼 시키는 자의 기분이 어떻게 돼요? 그 아이의 기분에 따라,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헌신을 요구하면서 부르셨는데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과 투덜거리면서 순종하는 것과 틀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린 피로 완성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피의 공로로 구원에 참여하면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그것이 어거지로 끌려서 나왔든 기쁨으로 나왔든 정말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멘으로 순종했던,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했어요? 응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언약을 갖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백성에게 언약을 확증했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확증하셨어요.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언약 안으로 부르시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르심에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끄떡끄떡거리시는 분들이 참 많아지셨어요. 예전에는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끄떡거리시기도 아니시고, 근데 지금은 끄떡거리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 응답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임재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삶만 남은 거예요. 자,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아까 제가 뭐를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 안으로 초청하고 언약 안으로 초청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부르심이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 순종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모두 만장일치로 그렇게 대답을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초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본문 십계명을 주신 말씀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이냐, 이스라엘이 잘 그냥 그 말씀을 잘 지켰다라는 그런 말씀인가 봤더니 아니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구약시대에 죽는 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죽는 이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약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방법이냐?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좀 이따가 왜 다윗도 그랬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두려움과 떨림과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응답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습니까? 그의 발 아래, 하나님의 본이 그 발 아래는 뭐를 편듯하고? 청옥을 편듯하고. 얼마나 맑고 깨끗했으면.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청명하더라. 그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 안에서 천국 잔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천지의 구약의 어느 자리에 하나님과 먹고 마신 그러한 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즐겼다라는 거 있는 줄도 모르셨죠? 오늘 여기서 처음 배웠죠? 이거 하나만 갖고 가셔도 여러분 수지 맞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잔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죽은 사례는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이고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뵙지 못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죽이셨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약에서도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십니까? 아멘. 이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대면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달을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 조금 전에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했던 그 나답과 아비후도요, 그들은 아론의 모세의 그런 같은 형제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성막의 일을 맡아서 했어요. 성막의 일을 맡았던 제사장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불을 분향하고 그 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딴짓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로 올려드렸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을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고 준행할 때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우사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졌다가 죽었죠. 다윗이 잃었던 법궤를 찾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법궤를 옮기는 와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덜컹덜컹 소가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그 법궤가 찌직하고 이제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 우사라는 사람이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고 법궤를 그냥 만져버렸다라는 것이죠. 딴에는 법궤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자기가 나서서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아니, 이상할 게 없지. 고대하고 기대하던 법궤가 눈앞에 있었고 찾아서 돌아가는 와중에 그게 떨어지려고 하니 당연히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민수기 14장 15절에 보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곧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우사의 행동에 진노하셨고 그 자리에서 우사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루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죄의 종로로 사는 신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시작.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우리 마음에 뿌렸어요. 무엇을 뿌렸어요? 당신의 피를 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그 죄책감으로부터 그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깨끗한 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으니 침례를 받았으니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담대함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 시대 사람처럼 이걸 준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냐 이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모습들을 담당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뿌려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소로 나가는데 우리가 나갈 성소는 어디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 성소가 어디입니까? 네? 교회요. 아멘. 교회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갈 성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서 천국 잔치를 만나야 되느냐?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모세는 말씀을 받아 적은 후에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뭐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을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단과 기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야곱도 돌단을 쌓았잖아요. 그렇죠? 돌단을 쌓고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 베델. 그걸 베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앉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가 예배할 자리요, 우리가 천국잔치를 만나야 될 그곳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단을 쌓는 이곳,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여러분 이곳에서 기둥을 세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내주 교통하심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잔치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배가 천국의 잔치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먹고 마심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배불러요. 배부르다. 다이어트 할 때 그랬어요, 제가. 배부르다. 마인드 컨트롤.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곳이고 나와 함께 천국잔치를 배설하시는 곳이고 응답하시는 곳이고 나를 축복하시는 곳이고 나를 은혜 안에 이끄시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의 잔치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